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서 이제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땅의 형편을 알아야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길갈에 머물고 있었는데 길갈에서 밤새 왔다고 했을 때 그 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급박성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들의 그 지역들과 그리고 그 전투가 벌어진 베토른 골짜기를 알지 못하면 재미가 떨어지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 놀라운 사건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어떻게 태양이 멈췄냐, 어떻게 달이 멈췄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고 그리고 또 그 사건들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장로들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뜻 자체가 뜻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의로운 주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전혀 의롭게 나오질 않죠.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것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을 왜 이 분노하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또 두렵게 하였을까요? 이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다 그 전쟁을 나갈 수가 없으니 이 주변 왕들을 연합 세력으로 구축해서 모읍니다.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였다라고 이 말하는 이 그 단어 안에는 그 샬롬과 또, 이 이웃하다, 또 가까이 서로 교제하다라는 그 케레브라는 단어가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평화 가운데 있었을 뿐더러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의 거의 한 몸처럼 되었다라는 것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베키르밤이라는 것은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이렇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기브온은 원래 베냐민 산지 그 위에서 서쪽으로까지 펼쳐지는 어, 이 지역을 묶어놓은 그런 성읍들의 연합체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산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 있는 그 지역들이 전부 들썩이게 된 것이죠. 아마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가장 그 연맹체로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그렇듯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도시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 그 언약을 가지고 보호 체계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브온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하고 붙은 겁니까? 이스라엘과 붙은 거죠. 그래 하기 때문에 이 여기서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과 야르목과 라기스와 에글론 왕을 부릅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이 그 유다 산지 제일 위쪽에 있다고 한다면 서쪽 구릉지대를 타고 내려와서 서남쪽으로 이렇게 도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성읍들이 바로 이 성읍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성읍들이 어, 이 기브원의 그 위치가 흔들림으로써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불안 요소들 그리고 이제 곧 닥치게 될 그 전쟁 앞에서 먼저 기브온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려고 이 왕들이 함께 모여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전쟁터에 이, 이런 그 대결이 딱 펼쳐지자마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길갈로 보내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전언을 하죠.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 말들이 연달아서 굉장히 긴박성을 주는데 더디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뭔가 느슨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느슨하게 됐냐면 잡은 손이 느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느슨하게 놔진 상태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놔버린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마해를 굉장히 서둘러 주시라는 거예요. 뭘 서둘릅니까? 올라오는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길갈은 그 남동쪽으로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그 동남쪽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길갈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하단 말입니다. 하루 거리예요. 그리고 산지 그 유다 광야를 지나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급박성을 전하면서 빨리 올라와 달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와서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그 긴박한 상황에서 결국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그 다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손을 어, 그 느슨하게 하지 말고 꽉 붙들어 달라는 이제 호소예요. 예.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기브온은 원래는 쳐서 그 없애야 될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보호해야 될 이제 그 족속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 이것 또한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모두
다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보호해야 되는 성별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이제 복음의 이 도식을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어, 구원에 대한 열망, 이것이 어떻게 현상을 바꾸어내는가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주신 말씀, 백부장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우리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예,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그들을 너희하고 상관도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정말 급박한 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행동이 매우 민첩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더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정말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급히 와서 여호수아가 그 허걱거리면서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그 몰려와서 그 밤에 기습을 하는 그 여호수아 군대의 위용 앞에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기브온에서부터 시작해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비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지 정상에서 기브온이라는 곳이 유다 산지의 한 가운데 좀 그 높은 곳에 있어요. 현재도 가면은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그 텔아비브로 내려갈 때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가장 높은 봉우리처럼 솟아있는 곳, 거기에서 우리가 기브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지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박 덩어리를 그냥 쏟아내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 상상은 잘 안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 전쟁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여름은 아니에요. 이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에, 이 산지에서 서쪽을 향해서 내려가다 보면 차가운 공기가 마주치면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종종 그 겨울에 순례팀을 데리고 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쏟아지는 우박 덩어리를 봤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을 활용하시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으키셨구나. 여기서 큰 우박 덩어리 하면 여기서 그 아바님, 그돌림이라 해서 큰 돌덩어리, 예, 뭐 야구공만한 그런 것들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데 그걸 맞아서도 크게 피해를 입지만 그 산지가 다 뭐로 돼 있냐면요. 석회암 돌로 돼 있어요. 이런 비탈길에 이런 돌들에 그 깨진 그 얼음 덩어리들이 쫙 깔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끄덩하고 엎어지는 순간 정말 예 그냥 몸이 남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우박이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 날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또 담대히 외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때 신기하게 이게 이 말씀대로 이 선포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라 하는 건 종지인데 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을 뭐 나사가 조사를 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거 다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근거를 찾아야 이 성경의 사건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한 것은 이해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이해를 주실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어, 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기록이 야사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야사르 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책입니다. 시중에 야사르 책이 번역되어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이건 다 그냥 이- 이 소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야사르 책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기본 족속들을 구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정식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닌 족속들은 다 없애버려라 라는 것으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또한 이런 싸움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너희들이 책임져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기브온의 항복이 단지 그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 뭐, 이런 불편한 존재가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모조리 다 누구의 수중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중앙을 치고 자연스럽게 남쪽을 전부 다 걷어내는 그러한 이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이후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계산하고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